오늘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쉽지 않은, 교회가 생각보다 문턱이 높거든요. 뭔가를 포기해야만 오는 것이 교회거든요. 자존심을, 고집을 꺾어야만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를 한번 나갔는데 그때 새로 신고 간 고무신짝을 누가 바꿔가는 바람에 그거 지금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 제 나이에는 그것이 참 벅찼던 일이었는지 그 이후로 교회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고집대로 살다가 15 넘어가던 때에 친구들 22이 저를 전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약속해버린 한 번만 나가겠다 한 약속이 평생의 약속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결정,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 그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던 나를 철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가 좋아서 다니던 나를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만났다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날 기도할 때 울컥 하더니 제 안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일어난 변화, 성경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믿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걸 자꾸 믿어지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다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주지 않았으면 다니다가 말아버렸겠지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데 너무 부족하고 주변이 너무 척박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친구 엄마가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되기 직전에 교회에 나와서 점쟁이가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집 앞에 사주 관상 보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렇게 나를 이뻐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교회 나가 예수님 만나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제 모친은 꿈을 기가 막히게 맞히는 분이었어요. 꿈을 꾸면 그 다음날 뭔가 일이 생깁니다. 그런 걸 제가 곁에서 수없이 봤어요. 어머니 괴롭 몹시 힘들어하길래 제가 딱 한 번 기도해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그런 현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점쟁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학습무, 책을 보고 공부한 학습 무당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배기 무당이 있어요. 강신무, 신 내려서 무당하는 사람. 무당 만나서 제가 첫 마디 내가 물었어요. 당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유일한 신인 것을 알면서 왜 이 생활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뭔 소리냐? 그러면 가짜예요, 그 사람은. 그랬더니 이 사람 눈 동그랗게 뜨면서 안다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인 걸 알더라고. 아, 속으로 진짜구나. 진짜구나. 내가 재차 물었어요. 근데 왜 이 짓 하고 다니냐? 내가 딱 그랬어요.
아줌마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다면서 당신 왜 무당 일하고 사냐? 그랬더니 이분 이거 안 받아보려고 10년간 피해 다녔는데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들어간다 하더래요. 아들 박수무당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내 새끼 나한테 오면 하루도 못 재우고 보내는 마음 아느냐. 자기 집에 못 재워. 무당 산당 차려놨는데 그 집에 와서 하루도 못 재운다. 그래서 고개 푹 숙여요. 불쌍한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한 번만 가자. 작년에도 왔는데 어떻게 당신 교회는 12월 달만 되면 드들볶아 돼가지고 1년에 한 번 꼭 교회를 가야 해가 넘어가게 하냐.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저렇게 졸라대는데 성의를 봐서 제가 처음에 왜 교회를 친구 따라 가게 됐냐면 친구들이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못 이겨요. 똑똑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믿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봤냐? 할 말 없으면 내가 딱 그 말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한 이야기 하면 듣고 있다가 하나님 봤냐? 말 못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있는데 교회에 십자가는 뭐로 피레침 달고 있냐? 하나님 번개 안 치게 할 텐데. 아무 소리 못해요. 보이는 세계를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논리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 친구들이 나한테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알겠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가라고 데리고 오라고 시킨 건 아니요. 시켜서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또 하나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고 해서 얘들한테 좋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죽기 살기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할까? 그것에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짜 신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진짜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큰일 난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나 사찰이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 나가기 전에. 교회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저 일주일에 우리 집에 음식점을 했는데 조그만 횟집을 했는데 저희가 지리산 자락에 사는 집이라 승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동네에 차 한 대 있을까 말까 한데 승려들이 까만 집차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 가짜다. 내 어린 마음에도. 그리고 살이 이렇게 쪄갖고 다녔어요. 머리를 깎으니까 더 살쪄 보이는 것 같아요. 가지고 번질번질 해가지고 승복 입고 우리 집에 회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자 신도들하고. 아, 가짜다. 장사는 해야 되니까 회는 팔지만 돈 벌기 위해서 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린 마음에도 가짜다. 가짜. 살생하지 말라는 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회를 먹고 다니나. 근데 이제 이 시야가 교회에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들도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쁜 농사철에 얼굴이 허여가지고 햇빛 안 보니까 하얀 고무줄 신고 회관 앞에 왔다 갔다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세상에 먹고 노는 것이 목사구나.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목사구나.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되고 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크게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8번째 설교합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8번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설교를 8번 내가 준비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평생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어쨌든 제가 교회에 잘못된 선입견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도 영업하는 거 아니냐. 교회도 돈 풍기나 있어야 대우받지. 우리 어머니 모친 어릴 적부터 이 소리 많이 했어요. 야야, 교회도 맘 편한 사람 가는 것이야. 교회도 시간 여유 있어야 하고 돈 여유가 있어야 다니는 것이지 복잡한 사람은 교회 못 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원은 병든 사람이 가는 것이듯이 교회는 복잡한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오는 것이, 망한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텔레비전에 봐라. 맨날 목사가 사기쳤다, 못된 짓 했다, 엉뚱한 소리 다 하고 다니는데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예수 믿는데 술만 잘 먹고 돈 낸데 인색하고 밥 먹으러 가면 음담 패설하고 알고 보니까 집 사고 그렇더라. 이런 생각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장담하는데 예수 믿고 더 나빠지진 않아요. 사람이 못돼지진 않아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쳤다는 것은 교회에 가서 사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기쟁이가 된 게 아니고 원래 사기꾼인데 예수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아직도 그 짓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보고 여러분이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제 변명이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마지막 교회 오는 걸음이라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한 주 내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거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자,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세상에는요 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 취급받아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안 보인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야지. 두 번째,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 왜 이 모양이냐.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중간에 병들어 죽어버리고 야 교회 가더니 망해버리더라. 교회 가더니 교회 수련회 간다고 버스 사고 나서 죽더라. 하나님은 안 지켜주고 뭐한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병들어 죽더라. 그럼 하나님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공기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믿음이라는 게 보입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그 음식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어떻게 알아요? 남편 의심하고 부인 의심하면 그 집 깨져버립니다. 의심한다면, 즉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하루도 못 살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는 것이죠. 지하철을 어떻게 타겠어요? 이 세상을 지금 질서 있게 유지하게 하는 힘은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이 지구 땅덩이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게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하니까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움직이면서 지금 소리 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소리를 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장치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고막 다 터져서 죽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리게 해 주셨어요. 사람의 뼈가요, 콘크리트보다 4배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피부가요, 한참 때 7년에 한 번씩 전부 새 피부로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걸 누가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 박동이 태어나서 수억 배 뛰는데, 수억만 배, 한 번이라도 쉬면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걸 누가 해놓으셨냐고 말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피를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 즉 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도 자식 못 낳아요. 불임 시술해서 낳던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다 못 낳아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탱해주고 이 세상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태양과 지구 사이를, 거리를 라이프존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놀라운 건 지구가 움직이면서도 이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냐고 말이에요, 이 말을. 이거를. 여러분이 돈 냈어요? 햇빛에 대한 돈을 내봤습니까? 우리는 햇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고마운 줄 알 거예요. 수돗물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물이 거저주는 것이 아는데 물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조금만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겨놨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가? 주보 안쪽에 한번 보시면 성경을 써놨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나 성경에는 어리석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가증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있다고 해서 있고 그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한테 복 주기를 바라는 거.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점은 찾아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스포츠 신문에 있는 운세는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강화도에 사찰에 예전에 목회자들하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큰 와상, 누워있는 부처를 깎고 만들고 있었어요. 그 일꾼들이. 절반쯤 만들었더라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니까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점심 먹고 와가지고 그 옆에서 막걸리 한 잔씩 마시면서 담배 피우면서 와상 절반쯤 만들었는데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쉬고 있더라고.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다 완성이 되면 저 앞에 손을 빌겠지. 저것이 완성이 되면 함부로 안 하겠지. 인간이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깎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마라. 그것이 죄다. 여러분 자식이 옆집에 가가지고 아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인데.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우상을 깎아놓고 그가 우리 신이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망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종교는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손을 비비면 대학을 들어가고 어디 가서 뭘 하면 애기 못 낳는 사람 임신을 하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자기 신을 만든 거예요. 이 신은 이거에 특효가 있다. 이 신은. 요 신은 요걸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팔공산에 가면 뭐에 특기 있는 신이 있잖아요. 그것만 잘하는 신이 있어요. 애기만 잘라주는 신이 있고 대학만 잘 보내주는 신이 있고 이것은 그 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바람이 거기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방식으로 신을 믿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빛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셔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냐? 그걸 성경에는 무슨 예를 들었냐면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해요. 흙 한 덩이를 가가지고 흙 한 덩이가 있는데 이 흙덩이를 가지고 1,000,000원짜리 도자기를 빚을 수 있어요. 이 흙 한 덩이를 가지고 1,000원짜리 막걸리 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만드는 토기장이가 한다. 어째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에 따라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순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하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는 거야. 왜 그렇게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왜? 그 당시에는 교회 없었으니까.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런 엉터리가 있냐. 이순신 장군같이 훌륭한 분이 지옥에 갔다면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소리 하려고 이순신 장군 구원받은 걸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 걸라고. 묻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 구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구원 신경 써. 당신이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는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영역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 성경을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학문, 사실은 직간접 영생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기독교 서점 말고 일반 서점에 가서 무조건 책을 하나 딱 뽑아서 보세요. 그러면 그 책은 거의 직간접 사람의 죽음과 삶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해리포터 이야기, 그게 마법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보는 웹툰, 제가 볼 때 80% 이상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이야기. 우리 어릴 때, 이제 청소년 시절 때 한국 땅을 휩쓸었던 귀신이 있었어요. 강시. 이렇게 해가지고 펄쩍펄쩍. 이게 중국 귀신입니다. 뭐 애들이 막 그걸 친밀하게 캐릭터 하니까 그것이 좋은지 아는데 그게 중국 귀신이에요, 사실은. 강시가. 포켓 몬스터. 호주머니 안에 괴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영생 불사하는 거예요. 그 힘을, 마법의 힘을 비르는 거 아니에요. 요새 미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런 이제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헐리우드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만든 모든 영화, 드라마 잘 보십시오. 전부 좀비 이야기입니다. 좀비. 좀비, 드라큘라. 옛날에는 좀비가 등장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조금 수준 낮은 귀신들이 자꾸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수준 높은. 좀비가 뭐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또 다른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 거예요. 이제 좀비가 또 없어지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지. 내 신념을 믿지. 그것도 여러분의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 땅에 누구든지 신 앞에 정말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왜 모든 종교, 철학, 문학, 직간접으로 사람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뭐 믿으라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눈을 떠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신에 인정하든 부정하든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왜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까요? 사후세계가 어쩌더라 저쩌더라. 어쨌든 관심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천당을 이야기하고, 성당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간 다음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길이 없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자, 성경 오늘 말씀 두 번째 주보 보세요. 주보 안쪽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전도서 12장 7절과 8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흙은 몸을 말합니다. 몸은 여전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검버섯 피는 거예요. 왜? 이게 흙이 되는 준비하는 거예요. 흙.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제일 좋은 건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 좋다. 왜냐? 이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지혜로웠어요.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맞아요. 그 욕 아니에요. 사실은 욕이 아닌 거예요. 진리예요. 우리는 썩을 놈이에요. 썩을 몸. 이 썩을 몸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단장하고 뭐 어쩌고 해주면 별것도 없어요. 텔레비전에 당대에 휩쓸었던 유명한 배우들이 초라하게 나온 걸 볼 거예요. 뭐 가꾸고 뭐 성형을 하고 미용을 해도 그거는 못 속이는 거예요. 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 몸이 흙으로만 돌아가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뭐 하냐 이거예요. 심판받는다. 심판. 즉 시험 봐요. 내가 이 심판의 기준을 통과해서 심판을 본다는 건 어떤 결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심판을 시험을 본다는 건 합격하든지 불합격하든지.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양 이야기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말하라고 교회 세워놨어요. 근데 교회가 그 소리 외치지 않아요, 지금.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니까. 근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언짢든 언짢하지 않든, 수준이 높든 뭐 높지 않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우리 눈앞에 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몸은 박스라는 거예요. 포장지. 진짜 내용은 뭐냐? 영혼이 중요하다요. 영혼이. 그러므로 박스를 부여잡고 기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건 언젠간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영은요, 나이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80이라도 생각은 청춘이라. 생각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왜? 영혼은 나이가 안 먹어요. 근데 기억하라 그래, 성경은. 기억하라. 뭘 기억하나? 헛되고 헛된 걸 기억하라.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아무리 가진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모든 인간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이 온다. 지혜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요, 악몽을 꾸면 아침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옷을 타보셨어요? 옷나무? 옷을요, 보기만 해도 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이 과장된 말인 줄 알았어. 보세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옷이 타? 보기만 해도. 근데 제 아는 분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 있어요. 꿈속에서 옷나무를 봤어요. 꿈속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꿈에서 옷나무를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에 옷이 돋아버렸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몸은요, 영혼의 생각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진짜예요? 몸이 진짜예요? 영은 불사합니다. 안 죽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 영혼도 무게가 있는 거 아시죠? 2g. 죽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몸이. 저희 먼 친척이 30년째 혼수 상태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분이 있어요. 머리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머리 이발해 줘야 돼요. 늙어요. 30년째 누워있는데 늙어요. 몸 만지면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따뜻해요. 근데 반응은 해요? 못해요? 못하죠. 말 못해요. 눈도 껌뻑 못해요. 근데 머리칼은 길어요. 늙어요, 피부가. 근데
우리나라 법상 산소마스크 못 띄는 거죠. 보십시오.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썩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죽어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3일 되면 냄새나 버립니다. 그래서 3일 넘지 않는 거예요, 장례를. 여러분이요, 몸이 진짜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온나무가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육신은 지옥 안 가요. 육신은 천국 못 가요. 이거 하고 천국 어떻게 가요? 이 땅에 다 없어진다니까요.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죽음을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자, 그러면 내 영혼이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나이. 오라 그러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어디서 뭐 사고를 나서 가든지 병이 나서 가든지 자연사를 하든 심장마비가 심장이 멈춰서 가든지 가기는 갈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혼이 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 시간이 다 돼서 가게 된다면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 가서 살 곳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후 준비만 하지 말고 애들만 가르치는 생각하지 말고 집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집만 사들인 사람을 집사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기억하라. 죽고 난 다음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쭉 섰는데 지옥 한번 갔다 와봐라. 아이고 못 있겠어요. 1초도 못 있겠어요. 나 천국 가 살래요. 그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선택은 지금 해야 한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선택하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천만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교회에 와서 불쾌할 수 있어요. 목사가 너무 젊더라. 11일 걸려면 온갖 걸 다 걸어. 교회 갔더니 아는 체도 안 해주더라. 여러분 병 났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아는 체 안 한다고 병원 안 갈 거예요? 나 병원 안 갈래. 왜?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 처음 본 나한테 반말해.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살려면 가야지. 살려면. 삐뚤어진 눈을 보고 교회를 오면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온 것 같지요? 천만에.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복통나서 못 오고 사고 나서 못 오고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와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가족 여러분. 정말로 가족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시간이 없나요? 여러분 바빠서 예수 못 믿습니까? 암 걸렸는데 바쁘다고 병원 안 가실 거예요? 돈 없다고 안 가실 거예요? 어디 가서 훔쳐서라도 고쳐야지. 멀다고 안 가요? 미국이라도 가야지. 여유만 있으면. 다 핑계입니다. 바빠서, 안 믿어져서, 멀어서,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오면 내 월급이 많아질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제 일만 많아져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멀면. 정말로. 그러나 예수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고집과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